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절, 21절만 읽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자비하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솔직하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노략질한 물건도 틀림없이 말했는데 어떻게 그냥 죽이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결점을 지향하는 여호수아가 과도한 분노에 차서 아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36명의 무고한 희생, 기세 좋았던 군사력의 주춤거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만행 등 아간의 범죄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하나님의 무자비, 여호수아의 과도한 분노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정말로 아간이 회개할 마음이 있었다면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실토했어야 합니다. 아간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 완벽하게 숨겼는데 하나님이 과연 아시겠어? 아간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이스라엘 리더십의 영적 권위도 무시한 채 자기의 범죄인 도둑질을 숨기고 이실직고 하지 않은 거짓 증언의 범죄까지 저지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백성들도 다 전달받아서 지금 한 사람의 범죄자를 적발하려고 분위기가 살벌한데 그때 잘못을 인정했어야죠. 16절 다음날 아침 12지파 중 한 지파인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그때 토로했어야죠. 17절 증조부 세라의 족속이 뽑혔을 때도 기회가 있었고 조부 삽디가 뽑혔을 때도 기회가 있었지만 아가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다 18절 본인이 뽑히니 그제야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털어놓은 게 무슨 진정한 회개입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겁먹어서 범죄의 사실을 솔직하게 발설했을 뿐이지 진실한 자백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아간 검거는 하나님의 수사 방식의 결과이지 아간 회개의 결과가 아닙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면 재빨리 회개하여 잘못을 시인해야 하는데 아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회개 뉘앙스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여 도둑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침묵하는 거짓 증언의 범죄도 저지르면서 공동체를 위기로 몰고 갔으며 공동체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아간을 살려둘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돌이키지 않았고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나오는 리더십 바나바와 비교되면서 전혀 다르게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부부가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처럼 범죄와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행위는 매우 위중한 잘못이기에 공동체에서 속달해야 합니다. 그 죄로 인해, 그 죄를 짓는 사람으로 인해, 더 나아가 범죄자와 은폐자를 묵인한다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공동체는 좌초되기 때문에 엄히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으나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탓,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우리는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힘써야 합니다.